우린 두 주에 걸쳐서 성소진리 구속의 계획 중에서 뜰에서의 경험인 칭유와 성소의 첫째 칸에서 경험인 송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둘 다 용서받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용서받음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예정들을 알아봤는데, 성소가 총 3칸으로 나눠 있다면 번제단 있는 뜰과 그 다음에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있는 첫째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죠. 이제 이번 주는 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의 연구가 뜰에서 멈춰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소의 첫째 칸에서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두 기초가 튼튼해야지 지성소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두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이고, 용서에 의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에 받는 것은 무엇인가? 죄의 용서인가? 왜 죄를 여러 단계, 여러 국면으로 나눠서 설명하신 걸까?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속죄일은 용서를 받는 날이라기보다는 죄를 도말하는 날인데, 도말이 무엇일까 이게요. 각 성경은 다 클라이막스 부분이 있죠. 다 모든 성경들이 클라이막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는 1장이 저는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는데,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는 출애굽기가 왜 기록되었느냐는 거죠. 클라이막스라고 묻는 거는 왜 기록되었을까? 그건 십계명 때문에 기록이 됐죠. 창세기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 창세기 1장 때문에 기록이 된 거죠. 그럼 레위기는 클라이막스가 몇 장인가? 레위기 16장에 있는 속죄일이 클라이막스인데, 그 속죄일이 하는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장부터 15장까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문맥을 통해서 계속 지금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16장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령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우리는 16장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돼 있다는 거죠. 죄의 도말이 필요하고, 우리는 용서로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죄가 도말돼야지 구원받는가, 구원이 완성되는가를 생각하는 건데,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가?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나의 구원이 내 죄의 용서로 완성되는가? 대부분이 나는 오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마치 오늘로써 내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구원이 증명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할 때까지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용서받는가라는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지,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 구원받았다고 만족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지 않으신다. 왜냐면은 구속의 계획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계획을 혼자 이루시는 게 아니고 구속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 구속의 계획을 함께 깨달은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 80% 깨달은 사람도 있고 90% 깨달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들이 100% 깨닫기 전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14만 4천에 들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이 어떻게 100%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꽉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레인이 해야 될 일을 깨닫고 구속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업을 하는 거죠. 동역을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업이에요. 속죄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를 레위기 16장에서 보면은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16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날인데 성소의 정결이 왜 필요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레위기 15장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성막을 다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이 필요한 건데 이거에 대한 개념들을 좀 더 살펴봅시다. 레위기 22장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속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계명 중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더 자세하게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호가 속되게 될까? 속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부정하게 될까? 더러질까? 에스겔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는,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왜 주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거죠. 그 계명이 없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자유롭게 누군가를 죽이고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을 거예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권을 지켜주신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계명이죠.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만약에 그 계명이 없었으면 우리는 항상 배고파야 되고 다 누군가가 훔쳐가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으면 가정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명들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그 계명들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임금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럽혀지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로 8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공의로운 큰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의 법이 공의롭다는 걸 사람들한테 증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속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죠. 지금 사실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주 많은 칭찬을 못 받을지라도 험담은 안 듣는데 개신교회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개신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욕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도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공의롭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연구해 보면 볼수록 공의로운데 법에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무엇이냐면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 범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죠. 이 유법하다는 건 뭐냐면, 유법하다는 말은 뭐 적법하다는 말은 반대가 되는 말인데, 구속 요건에 해당되는데 그 유법하다는 말은 또 뭡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인하는 게 유법이 아니고 적법인 사람도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 군인과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면 그건 유법한 행위가 아니고 적법한 행위예요. 사형 집행인이 사형수를 죽이는 것은 유법한 행위가 아니고 적법한 행위예요. 분명 살인을 했는데 유법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유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여야 되는데, 범죄라고 하는 게 9살짜리가 나무집에 들어가서 300만원짜리 백장아리를 깨뜨려도 이걸 책임 있는 행위라고 하지 않아요. 9살짜리는 책임 능력이 없어요. 근데 형사 정책에 있어서 책임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범죄를 한 게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범죄의 사회적 책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사회 때문입니다. 나라가 그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귤이 횟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나라 사람들은 항상 도둑질만 한다.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 보면 항상 저 나라 사람들이다 라고 하니까 변명하는 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원래 우리나라에 살 때는 참 착했는데 이 나라에 와서 사니까 맨날 도둑질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범죄의 사회적 책임론, 뭐 국가적 책임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성경에서 속건죄라고 하는 것이고, 속건죄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제사나 속건제사를 뜻하는 직접적인 단어들이 없기 때문에, 다 교차해서 사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속건제를 어떤 사람은 배상제물, 배상제사라고 하기도 하고,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면제제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9살짜리가 나무집 가서 300만원짜리 백자 항아리를 깨뜨려도 죄는 없는데, 백자 항아리 300만원짜리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9살짜리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9살짜리의 부모님이 대신 300만원짜리 백자 항아리 값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죄의 도말에 관한 이유, 왜 죄는 도말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유예요. 출애굽기 21장 29절 30절 말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는 아무런 죄가 없죠. 소는 짐승이니까. 죄가 누구한테, 그 죄책이 누구한테 전가되냐면 소의 주인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에게 전가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어린 양을 가지고 성소에 갔을 때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그 말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죽이죠. 양에서 피가 쏟아지죠. 그러면 그 피가 결국 호소를 하겠죠. 내 죄책이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됐는데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손가락으로 적세요. 그럼 어린 양의 죄책이 제사장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죄책이 전가됐단 말은 부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어린 양에게 죄책을 전가시켜서 어린 양이 부정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죄책이 제사장에게로 전가가 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은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죠. 그래서 이제는 번제단 뿔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 때문에 성소도 역시 부정하게 되는 거죠. 나의 죄책, 우리의 죄책이 번제단과 성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소가 더러워졌으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가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될 죄를 결국은 성소가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성소로 갔을 때는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레인을 뽑아서 레인한테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책임을, 이스라엘 온 민족이 져야 될 책임을 레인한테 떠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에 1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를 해야 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속죄를 해야 됩니다. 19절에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20절에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래서 결국은 성소가 정결하게 다 됐는데 성소에 있는 죄책이 이제 누구에게 갔냐면은 대제사장에게로 성소에 있는 죄책이 지금 옮겨진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책이 성소로 갔듯이 성소에 있는 죄책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 아론은 그 죄책을 또 누구한테 넘겨야 되죠. 근데 죄책을 넘기기 전에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성소는 죄책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유일하게 죄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이 죄책을 누구한테 옮기냐면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아니고 이미 모두 깨끗하게 정리된 후에 죄책만 남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사셀 곧 내어보내는 염소에게 모든 책임을 다 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성소에서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유일하게 아사셀 염소만이 사탄을 상징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책임을 지는 제도이고 예수님의 책임은 마지막에 사탄이 지는 죄를 도말하는 날로 속죄일이 제시되고 있는 게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도말에 대해서 배웠는데 왜 도말을 해야 되지? 그건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9살짜리가 죄는 용서받는데 죄 책은 누군가에게 옮겨져야 되는 거죠. 6,000년 동안 교회가 있죠.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 어느 지역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시대, 전 공간에 다 존재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성소 진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으면 그분들이 성소를 부정하게 했겠죠. 그럼 그 죄책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지금 12지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지금 6,000년 동안 죄를 졌잖아요. 죄를 져서 성소가 부정하게 됐잖아요. 그럼 죄책이 지금 성소로 옮겨갔잖아요. 근데 그 죄책을 가지고 바로 성소로 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싹 멸망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17장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려 하리이까? 이 민수기 17장의 질문에 대해서 민수기 18장이 공개가 되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런 다음에 아까 언급한 민수기 8장 19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장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6천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레인에게 있죠. 그분들이 죄를 용서받고 그 죄책을 옮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옮길 수 있냐면은 레인인들한테 옮기는 거예요. 레인은 마지막 시대에 성소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므로 구속의 사업이 끝나려면은 레인인 13만 4천이 나오지 않으면 끝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레인인데 레인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있죠. 왜냐면 구속의 계획을 모르니까. 칭의서부터 막히고 성화에서는 더 막히고 영화에서는 아예 뭔 말이니.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 성소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소 제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일을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13만 4천이 되는 건 구속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는 율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성소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노메스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의 처지와 내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성향은 두 성향이에요. 한 부류는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많은 이득을 얻어야지 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똑같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만 생각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도 두 부류인데 나 구원받아야지 라고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나 죽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이유는 뭡니까? 피를 뿌리는 이유는 항상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지혜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해요. 다른 말로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백성이 거룩하게 된 것은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거룩하게 살기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림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죠. 출애굽시킨 이유가 속된 백성과 거룩한 백성을 나누기 위함이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섞어지면은 속되기 때문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지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을 남는다. 칭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성화는 내 죄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죽이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고 영화는 나 하나의 죄 때문에 온 우주가 고통받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힘이 죄되고 이가 갈리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 아까 오전에 했던 예화 중에 우리가 방바닥에 들어오면은 걸레로 닦죠. 그러면 방바닥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걸레가 들어오줘요. 방바닥은 깨끗해지는데 그 부정이 내 걸레로 옮긴 거예요. 죄책이, 방바닥의 죄책이 걸레로 증가된 거죠. 그래서 그 걸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우럽게 하기 위해서 물에 깨끗하게 씻었더니 걸레는 깨끗해졌는데 물이 들어졌죠. 그래서 걸레의 죄책이 물로 증가가 된 거예요. 그 물이 흘러 하수 정말 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깨끗한 물로 재탄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더럽혀진 이 세상을
결국은 이렇게 구속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시 원래 제 있기 이전의 제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 구속의 계획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 지성소에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러므로 지성소의 기별을 가진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못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냥 지성소의 기별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죄책이라고 하는 개념조차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나만 용서받는다고 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은 나만 용서받고 끝나는 계획이 아니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의 문제, 그 죄의 문제이죠. 나의 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죄 자체의 문제죠. 죄에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죄책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에 있어서, 나의 죄의 책임에 있어서 온 사회, 온 세상, 온 우주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섭냐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양이 죽고 단이 부정하게 되며 성소가 더러워집니다. 나의 죄책이 양에게 전가되고 제사장에게 전가되고 제단에 전가됩니다. 그리고 분향단과 휘장 앞으로 전가가 되죠. 하나님께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이 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844년 이후로 대속죄일이니까 대속죄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일 1년의 법칙에 서 1년으로 계산해서 대속죄일은 1년이면 끝나는데 왜 대속죄일이 이렇게 오래 길까? 중요한 거는 대속죄일이 시작해야지 끝나죠. 시작하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데 대속죄일이 시작을 안 한다는 거죠. 분명 예언상 성소의 정결은 대속죄일을 의미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죄의 도말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의 도말은 기본적으로 용서받은 죄를 도말하는 거잖아요. 용서받지 못한 죄를 도말시키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죄를 도말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용서회로 초대를 하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성소로 오세요라고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다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안 찾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집을 가득 채워야지 잔치가 시작되고 용서가 시작되듯이 우리가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잔치집에 가고 예보고 있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냥 옷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품성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는 용서받고 아주 짧은 시간에 죄는 도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갔는데 거기서 주는 예복을 안 받아 입고 그냥 내 의복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레인이 구속사에 있어서 자기의 할 일을 모르는 한 대속죄일은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막 무조건 시간 됐어요. 항상 말했듯이 시간이 시작되려면 사건이 시작돼야 된다고요. 근데 사건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서 시간 됐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칭의는 뜰에서 경험이고 성화는 성소에서 경험이고 영화는 지성소에서 경험인데 지성소에서 경험을 하려면 지성소가 공개가 돼야 되죠. 그 지성소가 공개가 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근데 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데 왜냐면 들어갔는데 시은자를 볼 수가 없어요. 향불을 가득 피워놨기 때문에 거의 앞이 안 보이는데 피를 뿌리죠. 14절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속죄소 동쪽은 어느 쪽이죠? 지성소의 동쪽은 바로 들어간 사람이 봤을 때 앞이잖아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유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4절과 15절이 대꾸를 이루죠. 제사장이 속죄소 유와 속죄소 앞에 뿌림으로써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거죠. 율법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이 선포한 율법이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 해결된 문제, 죄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했는데 그걸로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아론이 나가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아사셀에게 모든 죄책을 묻는 것. 그래서 성소는 처음에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죠. 그분에게 죄책을 넘겨요.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죄책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결국은 죄가 얼마나 죄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죄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로운 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